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마지막 본문이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문제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며 결국 여호와를 멸시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라의 장막 근처에 있다가 함께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라의 진영 그 장막 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위기로 이끌던 죄를 정확하게 다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시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도 원망을 그치지 않았다. 41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판결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정의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거역한 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말미암아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땅에 삼켜져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반역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 나에게 표식을 주시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혹은 내가 믿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태도는요,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이지, 우리의 기도는요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어떤 태도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주실 때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는 어떤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에 타 죽은 고라 일당의 향로를 모아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 향로들은 단순히 심판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도록 만드셨고 계속 기억하도록 말씀하신 그런 표지였던 것이에요. 40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긍정적인 의미의 기념물, 우리가 뭐 여행을 갔다 오면서 기념품 사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념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물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기억하도록 했느냐?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두신 것이.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아론이 대단해서, 아론이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그 직임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은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라 일당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레위 지파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라는 말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지위를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향로를 통해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 무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기념물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기념물도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합리적이야, 내 생각에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는 판단한 그 근거가 있어, 합리적이야, 이런 말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판단을 내립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라 일당이었죠. 근데 그 고라 일당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을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고라 일당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 그들의 죽음이 심판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을 죽도록 만든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한 일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만 레위 자손이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대립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게 된 것입니다. 결과만.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말한 그 고라의 주장만 듣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나눠서 하자라는 그 얘기를 자기 기준,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장 좋은 판단,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자기 할 말 딱 잘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이렇게 됐는데 자기 주장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이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 근거가 있죠.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 그 합리적인 이유 다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3살, 4살짜리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들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세상 속에서 네 정의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성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논리적이고, 이러한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어리석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을 걸어간다든지 가장 부요한 길을 걸어간다든지 가장 건강한 길을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가장 무난한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요, 때로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바로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편안한 길, 내가 볼 때 위험을 회피하는 길, 내가 볼 때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판결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 무시한 자들, 살려둬서는 안 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딱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한 바는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속에서도 고라 일당과 같은 그 마음이 조금씩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 교만함,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우리를 이끄는 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모세는 왜 저기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는 자들,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머문 자리 가운데 감사함이 없는 자들, 내가 머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저 사람이 나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거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엔게디 광야에서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5장, 사무엘상 25장에 들어가게 되면 잠깐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자기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자기 판단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들과 맞서지 않는다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뜻을 맡깁니까? 그 결정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음의 말을 던졌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을 살릴 길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고라 일당들을 진멸할 때도 거기에 다른 무고한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그 진영을 떠나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왜냐? 이들을 순식간에 내가 진멸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 마지막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4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습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라. 전염병이 도는 그 사람들 사이로 얼른 들어가라.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전염병이 도는 회중들 사이로 급하게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어떻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 나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을 내뱉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전염병과 생명 사이에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몇 명이나 죽은 겁니까? 14,700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아론이 급히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는 그 사이에 몇 명이나 죽은 겁니까? 14,700명이나 죽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사람이 그 순간 다 죽어버린. 근데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아론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론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제단에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전염병이 퍼질 것을 각오하고 아론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지만, 지금 현재는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사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고, 나도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고, 나도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고, 나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도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누가 더 옳은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부족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과 경고를 보고도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의 심판을 깊이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심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이미 정해둔 결론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보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보다 살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틀렸는지를 증명하기보다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삶의 자리,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